말씀의 제목은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언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그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발맞춰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참 맛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영원한 초월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정작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찬란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시하고 우리가 갈 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들을 미리 알려줘요. 그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고 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신 이후에 약간의 시간을 두고 심판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서예요. 우리가 이제 읽어갈 말씀도, 아모스의 말씀도 이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이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일변도로 걸어갈 때에 제일 처음 선지자로서 등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대적한 우리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 언약에 주셨던 것과 의미는 약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조국교 안에서 선지서의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서는 왜 어렵겠습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처음 시작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려 갈 거야 하면서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했고 타락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선지서를 이해하려면 이 전반부에 미리 밝힌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선지서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지서를 바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그 시대상에 반영해서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의 말씀도 딱 몇 절 읽어놓고 뭐 하냐면 11조 잘하자, 한두 절 읽어놓고 나서 종교적으로 주일 성수 잘하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타락의 일변도로 걸어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앞두고 이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전달된 적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그러니 조국교회에서 못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회개에 굉장히 취약한 공동체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조국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 회개를 제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초신자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더 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 같이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지 않아요. 개혁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미 언약을 주셨고 그 주신 언약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언약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곧바로 적용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바로 적용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개혁돼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 예언서, 선지서의 말씀들을 존중하고 이것이 우리 일로 받아들였다라면, 이것에 우리가 익숙하다라면 회개에 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언서를 우리가 다시금, 이 선지서를 다시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교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을 교정하시기 위해 주신 선지서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해본 사람이 자신에게 하나님 위탁해 주신 그 영혼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준 자녀들에게도 돌이키게 하는 말씀, 권면의 말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권면하고 누구를 바르게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조국교회 안에서 자녀교육이, 신앙교육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교회는 이제 40대 이상만 남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요. 주일학교도 방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지서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어떠하심을 알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서의 말씀을 읽어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종교적으로 그 역사 속에서 무슨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 피 맺힌 하나님의 심정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소리네, 11조 잘하라는 소리네, 다른 거네, 이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단순화시켜서 가져와 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잘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첫 시작부터 선지서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첫 시작할 때에 이 선지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먼저 밝혀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한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너무 길어요. 끊어서 좀 써놨으면 쉬울 텐데 너무 길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번역자들이. 그래서 뭔 소린가 라고 이제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대냐면 유다 왕 우시아의,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시대다. 첫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누구냐? 드고아의 목자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아모스는 이미 남북이 갈라져 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에는 우시아 왕이 살고 있던 그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정황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까?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1절에 써져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냐면 드고아의 목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고아는 남유다 땅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사람이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을 전한다?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남쪽에 있는 목사가 북쪽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어떤 정황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봐야 돼. 오히려 이
같이 살아가는 형국, 그들의 삶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너무나 이상하게 남유다 사람인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시야는 어떤 왕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 우시야 왕이 스스로 제사장 행세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리고 말아요. 그래서 왕권을 영위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이 대신하여서 이제 왕이 되는, 그렇게 해서 말년에 비참함을 경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시대 때는 우시야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가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냐면 40년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왕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여로보암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패권 국가는 어디냐면 항상 애굽이 나와요.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아수르와 동편에 우리가 아는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약간씩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시대는 아수르가 또 애굽이 내부적인 분열로 인하여서 지금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힘이 약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바람에 북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리고 있고 뭔가 땅을 자신의 원래 다윗 시대에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했는데 이 다윗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땅을 회복한,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강성하고 남유다는 약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한테 짓밟히고 남유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잘 살아요. 번영하고 있고 풍요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지리도 못 사는 남유다 사람이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풍요로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 사람이 우리 남한을 보면서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우리 듣기는 합니까? 들은 척도 안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그렇게 좋지 않은 형국인데 2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말씀처럼 보여져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때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자가 먹이 사냥을 앞두고 먹잇감을 향하여서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자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동물원 가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멀리서도 들립니다. 사자 한 마리가 우는데 공포스럽습니다, 이 소리가. 그래서 실제로 사자가 이렇게 울으면 동물들이 다 두려움에 떨어요. 공포에 질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사자가 사냥하기 앞서서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부르짖으시냐라는 이유를 밝혀준 겁니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연합체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됐어요. 제사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남북으로 갈리고 오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1세가 이제 이 밑으로 남쪽 예루살렘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내면 안 돌아올 것 같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제사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방식으로 베델과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서 북이스라엘들이 거짓 종교 생활을 하도록 도와줬어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실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 왜 단에서 예배해? 왜 베델에서 거짓 하나님 아닌 다른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제사하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방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목적을 다 짐 싸고 들고 와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딱 풀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거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보면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인 것이 우리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설교자한테 대놓고 말해.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당신처럼 설교하면 부흥 안 된다. 당신처럼 설교하면 사람들이 안 모인다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하라고. 성도들이 들어서 힘이 나고 즐거운 설교를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저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공연하게 다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아모스서의 상황과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굉장히 화려하게 성장하고 있고 풍요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누구를 심판하신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심판의 결과가 어느 정도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2절에 보시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초장, 이스라엘의 주 산업이 농업과 목축업인데 목자가 더 이상 풀을 뜯을 수 없는, 초장이 다 말라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멜산은 이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올라와서 높아서 거기에 구름이 다 걸려서 비가 항상 내리는 산이에요. 그래서 풍요롭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는. 다른 데는 비가 안 와도 그곳 항상 비가 오고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다른 곳은 어느겠습니까? 비가 잘 오는 곳도 마르면 다른 곳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더더구나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1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에 100년 전에 엘리야가 이 아합의 선지자 450명을 쳐 죽인 것이 갈멜산 꼭대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북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네, 회개해야 되겠네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남유다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것도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 너희의 베델과 단이 거짓된 것이고 더러운 곳이다, 그것을 다 부수고 예루살렘 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뭔 헛소리를 하고 있냐, 우리 사는 거 봐라, 우리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우리 번영하고 있어, 풍요로워 임마,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했던 너희들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물은단 말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와서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국교회도 똑같습니다. 조국교회도 성도들에게 자기의 소원풀이하고 이 땅에서의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을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번영하고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가 많이 모이고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우리는 대놓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들한테도 무슨 이야기 합니까? 큰 목회해야지, 크게 쓰임 받아야지, 지지리도 궁상처럼 먹고 살기도 힘든 목회하는 그게 맞냐? 그거 걱정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목회자들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 뭐라 그러냐면 큰 교회에서 목회해라. 부교육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름 모를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지 말고 대형 교회 가서 한 10년 정도 열심히 사역하면 후원자들이 생기고 네가 적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목회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성도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형 교회 목사의 말은 무조건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동방송이나 CTS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다 대형 교회 목사들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보면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며칠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또 해요. 축구선수 2명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잘 됐다고. 찾아보니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불자예요. 이게 목사가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 듣고 좋아서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살고 힘 있는 것이 하나님 복이라고 이미 말해왔고 그것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아무런 비판 없이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외면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한단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꼭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처음부터 일생 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선지자로서 산 것 같지는 않아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에 원래 생업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일평생 내내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셔서 어떤 순간에 그를 불러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가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아모스가 원래 목자였단 말이에요. 원래 목회하고 원래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름도 모를 듣보잡인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들 베델과 다니 우상 숭배야, 하나님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 누가 듣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이 가서 잘못 전하면 죽을 텐데, 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형국이고 오히려 우리가 더 지지리도 궁상인데 내가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이 원래 아마시아예요. 줄임말이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짐을 진 자, 또 여호와가 보존하는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름처럼 여호와의 짐을 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 가운데 말씀을 받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상은 뭡니까? 환상. 무엇인가 하나님이 실제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직접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다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모스가 본 말씀이다라고,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하면 어떻습니까? 듣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나 미가나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를 어떻게 보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을 그냥 듣고만 흘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직접 체득하고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절에 보시면 지진 전 2년에 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진이 도대체 뭔 소리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의 기록에 나옵니다. 200년, 아모스 선지자 이후에 200년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지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세푸스도 자신의 책에 뭐냐면 우시야 왕이 경건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바로 이 지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형국, 지금 국제적인 정세나 상황을 봤을 때는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년 후에 아모스가 전한 말씀 가운데 엄청난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 이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자신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북이스라엘 가서 나 죽겠구나. 내가 하고 있는 본업, 이 목자의 일들을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 너무 급하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나를 부르셔서 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부르셔서 하나님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 길을 가려고 막 계산을 해봐요. 상황들을. 가면 자기 죽어요. 복의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갔냐? 하나님이 말씀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으로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와 함께 하심을 부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본문의 정황은 알겠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예언서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전문적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언을 부르신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예언을 하던 그런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형제들 중에서 누군가를 갑작스럽게 급하게 택하셔서 특정인을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것이다.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보니까 이거 내버려두면 안 돼요. 곧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여서 하나님이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으로의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통용되는 거짓된 예언, 내 새끼가 대학에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저 자녀는 몇 세에 결혼할까요? 쟤는 결혼해서 몇 남 몇 년을 낳을까요? 이런 거짓된 세상에 점치는 예언을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한계의 선상을 넘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원래 예언했던 자들이 아니라 너희 형제들 중에서 하나를 일으켜 세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알릴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인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몇 세에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냐 어쩌냐 저쩌냐 하면 점치는 식으로 성경의 예언을 말하지 말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 좀 한다는 인간들이 기도발로 맞춰주고 있어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어디 그따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교회에서 가만히 놔둡니까? 그 무당 아닙니까? 그런데 뻔히 교회가 그것을 놓고 있어요. 내버려 둡니다. 장로교회가 그렇게 해요. 다른 교단이야. 그것을 허용하니까 그런다 칩시다. 최소한 장로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예언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점쳐주기를 바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자신을 돌이키면서 자기의 삶을 개혁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지경, 말씀을 듣기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언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서 안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알면서도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풍요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하면서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요. 기가 막힌 현실은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한 열심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에 누가 직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합니까? 거의 없어요. 직장에서 오라 하면 우리는 다 내놓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냐 네가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했구나 정말 이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돌아와라. 하나님 심판이 멀지 않았다. 심판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당시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늘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은둔자처럼 살 수 없어요. 말씀만 받고 조용히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조용히 내 종교적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담아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들 어떻습니까? 당대의 정치적인 사람들, 당대 사회에서 입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빚어진 일들이 뭡니까? 권력자들에게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 가둬놓고 우리들끼리 이 시대와 상황에 아무런 상관없이 덮어놓고 이 시대의 상황도 필요 없고 우리끼리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우리 시대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정치권에 손을 내밀면서 거기서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방식을 하면서 하나님 운운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 간섭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삶에 간섭이 되고 이 간섭되는 일로 우리가 시달려야 돼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빌빌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내 삶을 괴롭히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나와 부딪히며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들에게 드러나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에서 교회의 타락함들, 또 우리가 보는 정치권에서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놀라고 난리를 쳐야 돼요. 이렇게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다. 하나님의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드러내야 되는 것, 즉각적인 회개와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교회 안에서 설교자들에게 이게 있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관두고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설교자들 너무 천하태평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니네 하나님 심판하신다더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가면 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도망합니다. 얼마나 그 요나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 말씀이 자기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확실히 느끼니까 고민한 거예요. 우리는 고민조차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예배 다음에 드리면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 이번에 합격하고 하나님 말씀 나중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 움직이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간섭하고 있는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반대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태풍을 일으켜서 배를 침몰시켜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낮추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와닿지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전부 막아요.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모르고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어느 누구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내 생애 끝났다. 이제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요. 그리고 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버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요. 이게 요나서의 스토리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 간섭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앞두고서 우리에게 이미 언약은 주셨어요. 언약대로 살지 않는 우리와 조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도 우리는 천하태평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고 욕이 안 나옵니까? 어떻게 그 지경에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선지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의 피 맺힌 말씀으로, 우리의 숨통이 끊어지는 말씀으로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지를 이 몇 구절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언서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분명하게 예언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심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내고 있는 일을 들여다보시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후벼 파시면서 네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개입하심은 좋은 의미가 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알리시면서 우는 사자와 같은 포효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반항하고 대항하는 백성들에게 아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나가는 애통해하는 아버지의 심령을 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키우는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대들고 달라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여러분들을 창피하게 여기고 밖에 나가서도 우리 아버지 별로 아래차고 싶지 않아, 이런 일들 경험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창녀랑 결혼시키고
이 창녀가 남자가 그리워서 가정을 던져버리고 나가요. 그때 호세 선지자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이 창녀를 끄집고 와요. 다른 남자 품에서 울고 있는 그 여자를 끌고 들어와요.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고 싶지도 않고 훈계를 듣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경고의 말씀도 듣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비난하시면 더더욱 듣기 싫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자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전히 헷갈리는 겁니다. 교회 와서 나는 나에게 힘이 주는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이 말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애타게 찾고 부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심중과 의중이 어떠하신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오래 참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에언서의 말씀은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구원하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그 나라로부터 타락하고 계속해서 반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역사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려고 하면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태도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실까?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사냥하는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할까? 이 의미를 알면 남 역사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또 집 나간 이 아내를 다시 끌어오는 이 남편의 심정으로 또 아들이 자신에게 대항하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행하시는 것인지를 조금씩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애끓는 마음으로 그러셨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철듭니까? 부모의 마음을 읽어갈 때 철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확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보이진 않지만 에언서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언서의 말씀은 창세기나 모세오경이나 역사서의 말씀처럼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에언서의 말씀은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요. 히브리의 성경을 보면 확실히 이거 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실제로 어떠했는가, 그래서 그 사실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시는 어떻습니까? 시는 시의 맛을 알려면 독자가 이 시를 읽고 상상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밝히는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을 구성해가면서 상상하면 시의 참 맛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에언서의 말씀을 주신 것도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이 에언서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면서 내가 실제로 아모스라면 어떠할까? 내가 아모스의 심정으로 그곳에 갔을 때는 어떠했을까? 라는 이런 식으로 시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계속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나에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계속 씹고 듣고 즐기고 맛보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언서는 어떤 말씀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직접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에언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심판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으니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30년 후에 나라가 멸망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30년의 기간을 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셨는데 결국 이들은 나라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맙니다. 그런데 30년 기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살았다라면 그 중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초월의 세계, 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언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우리를 초청하심에 대해서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종말론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완성이 될 겁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현재의 문제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초월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언서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할 것,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앞에 놓여있는 신자의 삶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적일 수가 없어요. 종말론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초월의 세계를 향하여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러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언서는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이야기들이고 단지 종교적인 개념과 어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에 반영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선지자가 말씀한 이후 30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돌아오라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조국 대한민국을 보세요. 어디가 정의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눈치라도 보기라도 합니까? 여야를 다 떠나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악다고 쓰면서 언론에 나와서 싸우다가도 자기들끼리 또 공차고 놀잖아요.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불의한 자들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정치에도 그거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보기는 이미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총회에서 임원들 뽑을 때 돈 선거하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대놓고 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이런데도 우리의 기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실정인데도 교회에 소속된 우리들이 놀라거나 그 일이 시급한 일이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주신 말씀 앞에서 여전히 자기 복과 자기 안전을 구해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멸망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존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입니까? 분명하게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